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파일에 놓는데 보통 파일이 20개짜리잖아요. 그래서 20개가 이제 찼습니다. 이제 하나 더 차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남편 생전에는 아내는, 당시 이제 로마 제국 당시겠죠.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예속이 돼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율법, 죄,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지저스 이벤트입니다.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성령님으로 살게 됐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님께서 취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제 14절부터 17절을 이제 주로 볼 텐데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21절부터 24절로 같이 볼 수 있고요.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 역시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 21절부터 24절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4절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 원고는 로마서 5장 그 아담 기독론을 두 페이지에 걸쳐서 쭉 연대성과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온 것,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죠. 액츄얼 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진 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율법과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된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조금 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에 제가 로마서 5장 6장 한번 목요 성경분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예,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 또는 육정에 속했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이게 두 가지만 아담의 원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죄 아래 팔렸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포로나 노예들을 매매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거랑 같은 용어겠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70년대죠? 그 뿔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예, 예.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원작 소설을 썼고 그게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그 포로들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에 팔린 적이 있나요? 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포로로 팔려간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 죄에게 팔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율법이 어떻다고요? 예, 신령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거고 스피리추얼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7장에 바울이 밝히거든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밝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더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죄의 종, 노예, 포로였습니다 라는 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언제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 사건, 그렇죠?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말이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24절에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24절에 나온 이 사망의 몸하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의 포로, 노예로서 팔려버린 우리의 사망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이제 요 구절을 보면서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방식은 뭐냐면 구원 이후에 보십시오. 예수 사건 중생 이전과 이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생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이 다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 역시 우리의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죄의 본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보면 잘못 해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연약함 때문에 내뱉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중생 예수 사건, 중생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로마서 7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중생 이전의 나는, 그렇죠? 육신에 속했던 나는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나라는 거는 뭐냐면 중생 이전의 나고, 그렇죠? 유대교의 율법 아래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사건 이후에, 중생 이후에, 바울이 중생한 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7장을 기술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잘 기억이 되셔야지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의 경험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게 중생 이후에 죄와 싸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7장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15절부터 17절, 요거는 이제 죄 아래 팔린 그런 포로, 종, 노예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가를 보는 겁니다.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죠. 시작. 원하는 것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세 번역엔 그렇게 됐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진짜 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는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순된 행위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깊은 탄식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엇을, 다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영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살펴본 겁니다.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미치고 헐쩍되겠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환장이란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중생 이전에.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중생 이전의 바울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그렇죠?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 1세입니다. 가말리엘 2세도 있는데 가말리엘 1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가말리엘 1세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유대교회가 두 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 1세는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게 대대로 율법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그 선생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르는데 가말리엘 1세는 랍비라고 안 부르고 랍반이란 말을 씁니다. 유대교 역사상 7명의 랍반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멜리엘 1세는 유대계 랍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멜리엘 1세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내가 동년배 중에 가장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가지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나요? 선천적인 조건 4개, 후천적인 업적 3개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라든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렇죠? 예,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0.001%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 바울이 흠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외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 말씀드렸었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탁 걸린 게 뭘까요? 바울이 왜 자기가 선하고 의롭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하나 딱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탐심입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바울에게 걸렸던 문제는 뭐예요? 탐심입니다.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말을 안 했으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거기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10계명 중에 10번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나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요? 죄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죄의 종, 노예,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를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고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의 종이 돼서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원하지도 않는 미워하는 바 그것을 만약에 행했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지 율법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줄을 알아서 행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나요? 율법에게 문제가 있나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정말 선한 것입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공부하라는 그 율법 엄마가 있어요. 그죠?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해요.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야지 너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어. 나중에 밥 별로 먹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해.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은 없지만 그렇게 공부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죠? 이 아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 엄마가 하라는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깨닫는 건 뭐예요? 그 율법 엄마가 하는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딱 그겁니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있지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뜻인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뭘 자극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죄를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져요. 그래서 결국이 뭐예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이후에, 중생 이후에 유대교에서 율법 아래 있었던 자신의 모습,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금 그렇구나,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7절에 좀 이상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것이라는 건 뭐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보십시오.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세 번역엔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무슨 범법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겁니다. 내 죄를 잡아가십시오. 이런 얘기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 때 로마서를 볼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 이 주석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핑계 대기 좋은 것 같고, 내가 죄를 짓고서 내가 진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죄 아래로 팔렸다. 포로로 잡혀가고 종이고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형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우리 마음에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죄라는 녀석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요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죄라는 왕의, 죄라는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그 광경을 여러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였었다는 거예요. 중생전에 예수 사건의 우리의 실체다.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좀 어려운 라틴어를 말씀드렸었잖아요. non posse, non peccare. non이라는 거는 not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posse라는 거는 possibility,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없다. non posse, non peccare. 제가 라틴어를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예과 때 라틴어를 한 학기 배웠어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서 라틴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의대에서 왜 라틴어를 배웠나? 그런데 하여튼 의학 용어가 라틴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아는 거는 non posse, non peccare.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24절 다시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공고하다는 건 뭐예요? 예,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절망의 탄식입니다.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도대체 방법이 없네요. 라는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바울 개인으로 말씀하자면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죠? 다메섹 사건으로 중생하고 칭의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시받아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 전에 예수 사건 이후의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때는 어땠다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생 이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중생 이후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중생 전의 이야기는 뭐냐면 도무지 죄라는 녀석의 통치, 지배, 구속, 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 행포에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주관자가 되었고 권위자가 되었고 나는 포로 노예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는 바가 있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당연히 알지만 미워하는 바를 행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사건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죄를 행하지 않아도 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예,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중생이 됐어요. 예수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도 보십시오. 아직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절기적으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맥주감사원금 내시고 맥주절 지키지 않았나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맥주감사절 지내는 것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액션들, 그런 행위들은 다 뭐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번역본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정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라니까요.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생 이후에 우리는 이제 중생 전이 아니잖아요. 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생 이후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떻게 쓸 건가? 보십시오. 절 보실래요? 목사가 뭐 설교할 때, 특별히 마지막 적용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형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뭘 지적하거나 뭘 굳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영적인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저는 우리들의 자녀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우리 자녀들이 진로 문제나 또 직장 문제, 또 공부하는 학원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겠어요? 또 신앙적인 문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마치 바울이 중생 이전에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했던 것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갖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우리로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에 국한돼서 말씀드린다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요 헌신을 하셔야 돼요. 이거 또 뭐 할래나 보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아니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20살을 열심히 나오라. 아니요. 그 얘기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직격탄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중생 이후에 자유하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이전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되더라도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어떤 스타일의 신앙을 갖고 있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는 아빠가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 물어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요, 그 직격탄을 우리 아이들이 맞는다니까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두 가지 삶이에요. 중생 이후의 삶은 두 가지 삶이에요. 여전히 탐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진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생 이전에, 예수 사건 이전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제약된 모습, 원하기는 하지만 전혀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로마서 7장 다음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이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7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시 우리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 정신,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제가 나중에 빌립보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사건 이전에 죄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어떻게 살 건가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 없음과 우리의 탐심 때문에 중생 이후에도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